오늘은 주님 안의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4장을 살펴봤죠. 어제 4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개인의 영역 그리고 내면의 영역을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디모데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탁을 했지요. 이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잘 연단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덕목으로 외적인 영역, 대인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영역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성도들을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몇 가지 지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장요 유서가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1절 말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 문화가 팽배하던 시대에 특별히 이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조직 문화가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치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군사 문화가 법과 조직이 강하게 적용되어야만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조직이 갖춰지면 나이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하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 문화 가운데서 디모데는 비록 연소했지만 성례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로마 군대 조직 문화의 상관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디모데는 연소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성도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은 정당하지만, 징계는 정당하지만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어야 되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잘못하고 무언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처럼 강하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요유소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1세기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라는 그 특수한 환경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남녀노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 가족임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니까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너보다 어린 젊은 성도에게 대할 때는 형제 대하듯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 성도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군인들, 남성의 권위만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법전인 로물루스라는 법에 따르면 로마의 남자들은 아들과 첫째 딸만 양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계곡에 버려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여자 성도는 남자 성도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성도들에게, 여성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죠?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도구화하거나 상품화하던 풍토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존귀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2절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가족과 같이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 가족,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아주 독특한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지요. 빈부 귀천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년 만에 하는 수련회죠. 저로서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처음 경험하는 전교인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반 동안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모든 분들이 등록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시던 분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본 채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귀한 경험이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 또 여의치 않는 상황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금요 특별 은혜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곧 있을 여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족으로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기도의 물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일교회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2박 3일뿐만 아니라 남은 준비하는 3주 동안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한 가족임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